14절에 있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헤롯 왕이 들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헤롯 왕은 헤롯 대왕과 구분되는 말인데,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 그 나이대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사람, 그것은 헤롯 대왕의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은 뭐냐면 왕이라고는 불려지지 않고 그냥 군주라고 하는 말이 본래 맞는 말이고, 그리고 이것은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한 지역을 분비하여 그 지역을 맡아서 관할해라. 그래서 이제 군주, 분봉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은 죽었으나 예수님이 마치 그 세례 요한의 영이 들어간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그들의 신관에 의한 생각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는 엘리야다 이렇게도 얘기한 겁니다. 말라기서의 4장 5절에 보면 마침내 심판날에 앞서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엘리야는 오히려 정작 세례 요한을 의미했으나,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구세주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세례 요한을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렇게 엘리야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에 관해서 엘리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얼핏 본 것으로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고, 들은 소문으로 그분은 그럴 것이다, 그분이다 이렇게 말할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헤롯 왕은, 분봉왕 헤롯 왕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16절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그래요. 그 세례 요한은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났고,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존재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서 세례를 그들에게 주었던, 이름은 요한이나 세례를 베푼 사람으로서의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인 거예요. 17절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이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만든 거예요.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짓에 관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어조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니 결코 이 일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권력, 그 힘의 위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지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직분을 이유 삼을 수 있을 때, 여론이 그래요 라고 하는 여론을 빙자하여 어떤 일을 자기의 의도대로 하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여러분, 그런 중에 여봐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지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는 뜻이지, 그 권위를 주는 것은 네 맘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왕도 잘못했으면 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왕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꼭 여러분 지금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헤롯처럼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이런 일에 헤롯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더 이런 일에 발끈한 사람이 그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헤롯이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헤로디아가 이 일에 더 그릇된 시도를 했습니다. 하도 헤롯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그 헤롯이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은 거예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원수로 생각했어요. 자신의 불륜을 세상에 까불리고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바르지 못한 하나님께 저주받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당당하게 하는 그 헤롯이, 여러분, 그 요한이 싫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꽁시렁거린다는 걸 모르진 않으나 누가 대놓고 그런 일에 관해서 과감하게 단호하게 바르지 않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 일에 침묵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외쳐대는 얘기가 이 헤로디아의 심령에 아주 너무나 분노를 자극시켰어요. 헤로디아가 얼마나 요부였는지, 여러분, 그가 마침내 헤롯을 통해서 마침내 그를 옥에 가두게 했던 거죠.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죽이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참 나쁜 여자 있잖아요. 뭐 헤롯도 마찬가지지만 그는 소위 시숙, 아주버님을 자기가 남편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자꾸만 잘못을 지적하는 요한을 죽이고자 했어요. 하지만 헤롯은 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했고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괴로워하면서도 그 얘기를 즐겁게 달갑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가 하는 얘기가 마음이 찔리긴 하고 그가 하는 얘기가 마음에 부담은 되지만, 여러분, 그가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또 그가 하는 얘기를 달갑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고 충동질할 때도 그는 그 요한에 관해서 두려운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살피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게 느껴져요. 그 말씀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느껴지지만 마음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은 번민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요. 그를 존경도 하고 또 그를 두려워하기도 해요. 헤로디아가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릇된 시도에도
결코 옥에 갇힌 그 세례 요한을 지켜줍니다. 어찌 보면 헤롯의 마음에는 그를 옥에 가두는 것은 헤로디아의 마음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밖에 나가서 막 떠들면서 외쳐대고 악을 쓰는 일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는 그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여러분 수용할 수 없는 화를 촉발할 만한 일들이 나중에는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를 만나서 그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 그 말이 옳지, 그러면서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지만 결국 그런 얘기는 그를 괴롭게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21절에 보니까 마침 기회의 날이 온 거예요. 이 기회의 날이 뭐냐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을 때 헤롯은 그 요한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다고요. 그런 중에 헤로디아에게 좋은 날이 온 거예요. 굿데이가 온 거예요. 기가 막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계획하고 계속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어둠의 세력이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믿는 자라도 어찌할 수 없는 이젠 끝난 일, 주님이 택하여 건진 구원받은 사람,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고 도전하려고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어둠의 세력의 계략처럼 말이죠. 그런 중에 이 헤롯이 요한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는 어느 날 끊임없이 계획하고 계략을 세우고 도전의 기회를 엿보다가 기가 막힌 때가 온 거예요. 이미도 잔치, 이런 일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헤로디아는 이제는 잔치를 벌일 때 기가 막힌 기회로 여겨 계략을 세웠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벌이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자기의 부를 나타낼 수 있는 때예요. 자기의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때였어요.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환호하고 자기를 칭송하는 그런 얘기를 기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대가 되었던, 정통적으로 말하는 그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아주 현란한 춤과 음란하고 요란한 춤을 췄습니다. 많은 사람이 술잔을 들고 서로가 술잔을 부딪히면서, 그리고 마시는 것도 멈춰야 될 만큼 전부 다 그를 주목하고 그 현란하고 음란한 춤에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리지요. 그것은 그 모습을 지켜본 초청된 파티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헤롯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흡족했어요. 왜냐하면 그 파티장에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자기를 뭔가 과시하고 그 어느 때와 비교된 잔칫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의 입장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딸이 그런 춤을 춰 기쁘게 했다는 것은 그는 만족스러웠죠. 마침내 그는 그 분위기를 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멋들어진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나라의 절반도 요구하면 내가 그것도 너한테 줄 것이다. 이것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른 채 이성을 상실하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 현란한 춤에 많은 사람이 흡족해하고 좋아하는 일에 그는 생각 없이 막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함으로 받고 잠시 시간을 달라고 말한 다음에 그의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기회를 엿봤던 헤로디아에게 기가 막힌 기회의 날이지. 그때였어요. 마침내 이런 일에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리고 이미도 그날을 위해서 마침내 살로메에게 그 일을 하게 했던 그 헤로디아가 왕이 생각 없이 이성을 상실하여 건넨 얘기를 쫓아 어머니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서슴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는 곧 가서 왕에게 급히 들어갔습니다. 좀 전에 했던 그 약속이 번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 기가 막힌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급히 왕에 가서 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 왕은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그를 존경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그의 말을 달갑게 듣기도 하고, 그의 말이 썩 즐거운 건 그렇게 자기가 마음의 근심과 염려의 일이 없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범민하면서도 그 얘기를 달갑게 들었던 처지에 옥에 가두어 헤로디아가 그를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이성을 상실하여 스스로 내뱉은 얘기로 인하여 세례 요한을 목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6절에 심히 근심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7절에 왕이 곧 그랬어요. 이것은 곧, 이 말은 그의 요청에 관해서 서슴없이 잠시 근심하는 것 같으나 그는 곧 그거보다도 근심하고 그를 보호해야 된다는 말도 되지 않는 헤로디아의 계략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으나, 그는 여러 가지 둘러본 많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는 지체함이 없는, 곧, 이 말은 적극적인 추진이에요. 심히 근심했지만 이것을 쉽게 떨쳐버릴 만한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한 겁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위치와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일에 대한 더 큰 의식이 심히 고민된 마음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서슴없이 지체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가서 시위병 하나를 보내 빨리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행동이 아닌 듯 적극적으로 마침내 사람이 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갖고 온 거예요.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었는데, 전설적 얘기에 의하면 그 헤로디아는 자기의 머리에 꽂고 있는 핀을 뽑아서 잘린 그 요한의 머리에 입을 벌려 혀를 뽑아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지고 갔는데 목이 없는, 몸만 있는 시체를 가져가다 장사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서 자기 소임을 어떤 빈부 귀천을 떠나 지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사역에 성실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핏값을 주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인간들의 외모나 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당당하고 또렷하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짐승처럼 달라지지요. 여러분 보고 아시죠? 보고. 음식을 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조리를 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극히 조리 자격증이 없으면 보고를 해먹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는 보고 말이죠. 독이 있어서 말이에요. 이 보고는 적으로부터 위험을 받으면 몸을 부풀려요. 이따만하게. 동물의 세계에서는 등치가 그 모든 싸움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부딪히면 깃을 세우거나 자기의 몸을 부풀리지. 적으로부터 눈으로 보여지는 그 크기로 인해 마침내 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우위를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처럼 살면 안 되지요. 등치를 가지고 뭔가 될 수 있다는 이 더러운 세상은, 겉으로 보여지는 권력만 가지면 뭐가 된다고 하는 세상은, 세상에 많은 부를 갖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더러운 사고가 세상에 만연돼 있을 때, 자격 없는 처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는 그 어떤 일에도 거침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너보다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사람들 앞에 개품 잡지 말고, 힘있고 능력 있다고 하는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인간들 앞에서도 목사는 목사여야 하며 사역자는 사역자여야 하고 성도는 성도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에 당신에게 끝발이 있는 누군가에게도 당신은 신앙의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지요. 목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어려운 때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오히려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대단히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에서는 성실과 실력의 문제겠지. 만약 당신이 성실하고 당신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는 종교적인 일을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핑계를 대고 싶지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더러운 세상이라도, 못된 깡패라도 그 불법 자금에 관해서 계산하거나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을 쓰고 싶어 합니다. 불법 자금이지만 돈 띄워먹지 않을 성실한 놈을 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성실하고 신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모습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에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실력을 양성하거나 주님을 의식하는 성실하고 신실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무늬만 그런 것처럼 섣부르게 도전하니까 자기가 위태롭지요. 할 말을 하려면 생활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지난날의 일들을 청산하여 믿음으로 살겠다는 모습으로 결심하여 몸부림치는 게 사실이라면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그도 주님을 말하는 일에 용기가 생길 겁니다. 세례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 어찌 누가 봐도 뻔히 잘못된 일을 무사람이 침묵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이런 일을 묵인할 수 없어야 하고 이런 일은 얘기해야 하며 만약 그가 알지 못한다면 가르쳐줘야 될 일이요, 알면서도 또 그렇게 덮어버릴 일이라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다가 겪게 될 곤혹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를 구별하여 은혜를 베풀어 건전해 주셨다면 너는 건진받은 그 은혜를 무엇을 한들 갚을 수 있겠느냐? 너는 좀 전에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네 몸을 들여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겠지. 세례 요한의 일들은 혀를 차고 가슴 아파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일들은 오늘 우리가 본받을 일이지.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부모한테도 그렇게 가깝다는 지인들 앞에도 서슴없이 밥 퍼먹고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세상의 농담 같은 얘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한마디 하지 못하는 네 따구가 어떻게 목사며 장로며 권사며 집사할 수 있겠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어깨다가 큰 십자가를 걸치고 무사람이 이목을 끌겠다고 하고 요란한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도 받은 바 은혜가 있고 부정할 수 없는 은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주변의 불의를 보고 모른 채 하며 그러면서도 그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하고 싶어하고 낄낄거리고 세월을 보낸다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괜찮은 일입니까? 때가 되면 주님이 그들을 추궁할지도 모를 일에 너는 이 땅에서 그 많은 숱한 나날 그 숱한 세월에 너는 네 귀에 들려주는 복음은 없었으며 너는 네가 접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없었단 말이냐라고 물을 때 때로는 누군가는 예수 믿는 자기의 친구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원망할지도 모르지. 누군가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말이에요. 중학교에서부터 이 불교회 회장을 맡고 염주를 걸고 다녔고 목탁도 갖고 다녔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애들을 얼마나 뚫겨 패고 그랬는지 네 따구가 예수 믿는 인간이냐고 그러고 얼마나 핍박하고 고통을 줬는지 한 번은 자기가 그렇게 곤혹스럽게 했던 애가 너는 왜 나만 보면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염주 끼고 다니는 거 못 봐? 목탁 들고 다니는 거 몰라?
내가 불교 회장인 거 몰라? 그리고 여러분 막 목탁으로 막 때리는데도 웃어가면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 예수님 믿으라고 학교에서 허락한 전도사님이 오셔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 늘 뒤에서 시비 걸고, 그래도 그 여자 전도사님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애들한테 뭘 전할 때마다 초코파이 하나씩 주고, 반발하는 마음에 초코파이 하나 주고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뒤에서 꿍시렁거리고 시비 걸고, 그러다가 거꾸로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애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쫓아다니면서, 또 그전에는 자기가 불교의 회장이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시비 걸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 믿는 것들을 두들겨 팼대. 이유가 뭐냐? 이 새끼야, 너 교회 다니는 새끼가 나한테 너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냐, 이 새끼야? 그래서 두들겨 팼다 그러더라.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도 안 했냐, 이 새끼야? 그러고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두들겨 맞을 사람도 많을 거야. 엉터리 가짜. 말씀은 증거되어야 됩니다. 핍박이 와도 말씀은 증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 그것 때문에 겪게 될 시련보다도 이미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신분 변화의 어마어마한 은혜는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시련 역경보다도 더 큰 은혜로 찬송할 이유가 되고 감사할 이유가 되니까.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울 뿐입니다. 어차피 까짓거 죽는데 뭐 예수 믿다 죽으면 천당이지. 우리는 믿어요,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것을. 근데 꼭 원수막이 더러운 인간들은, 깡패 같은 새끼들은 꼭 여러분 사람을 찝쩍거리지. 그런 일에 결코 신앙이 허물어지거나 믿음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꼭 그놈의 새끼들이 하는 얘기야. 너 죽을래? 이 말이야. 세상에 가장 우리에게 위협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죽을래? 그 말이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영과 육을 살피시고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참, 그 TV에 보니까 그 등치가 산만하는 게 벌레 자지러지게 뒤로 자빠지더라고. 조그만 벌레 확 밟아버리면 끝날 일에 자지러지게 악을 쓰고 자빠지더라고. 그런 걸 보면 인간은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점이 있는 모양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만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는 거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세례 요한에 관해서 상당히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느낌도 있고 깨달음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 자기가 했던 얘기를 따라 살로메에게 건넸다는 얘기가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걸 보면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이렇게 요한을 두려워하고 요한을 존경하고
요한의 말을 즐겨 들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사람 마음밭은 내정류인데 씨앗이 뿌려져서 나타나지는 결과는 각각 달랐으니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으니 마귀가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 것이고, 마침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다가 습기가 없어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다가 그 가시덩굴 때문에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인데,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기쁨으로 받지만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열매가 쥐뿔도 없다 그 말이고,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은 뭐냐? 멀리서 바람에 흙이 날려와 그렇게 그 자갈을 덮고 흙이 덮여져 있으니 여러분 씨앗이 떨어져 잠깐 그 덮인 흙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가 싶다가 습기가 없어 곧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은 성경의 주님이 비유하시고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절 끝부분에 그의 말을 들을 때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즐겁게 들음이더라. 달갑게 들음이더라. 기쁨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집구석에 가서 일을 하면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니까 배교했다 그 말이에요. 때려쳤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거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침내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핍박, 고난, 시련, 갈등, 고민 속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잘 보존하여 그 말씀을 잘 키우는 거예요. 마침내 그 말씀에 열매가 있기까지 여러분 그 자양분이 되도록 자기가 헌신하고 눈물을 쏟고 땀을 흘려가며 핍박과 고난 중에도 사력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가 있지요. 헤롯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은 달게 받았지만, 근심이 되면서도 달게 받았지만 결국은 그 목을 자르라고 곧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자신이 선택하여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잔치 자리에서 그 요란하고 음란한 그 행동에 사람들이 다 만족해 여기자 그는 기쁨으로 술에 취해 이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분위기에 취하여 마침내 내뱉은 말, 그것은 자기의 과시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것은 아니다 싶어 근심이 되지만 그는 결국은 자기 과시가 기꺼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거들먹거렸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싫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자기를 더 과시하여 적극적으로 그의 목을 따다가 그에게 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보이는 반응 갖고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과시가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는 맹세했습니다.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랬어요. 맹세한 것과 후회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사람들이 주시하는 눈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사람의 평판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울리는 그 인간들이 하는 뒷얘기가 더 걱정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헤로디아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침내 헤로디아의 음모 앞에 그는 허물어져요. 참 별볼이 없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보세요. 헤로디아가 날마다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는 그가 어떤 인간인지를 아니까, 어둠의 세력이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가 누군 줄 아니까, 이렇게 다 쭈그리고 앉았으니까 착해 보이지만 전혀 착하지 않고, 지금이야 뭔가 착한 척 하고 살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삶 현장에 돌아가면 그것은 다 던져버린 채 분위기에 휩쓸려 더럽고 또 추한 짓을 또 행하는 인간들. 어둠의 세력이 알지요. 몇 마디 착한 척하고 몇 마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 기회가 왔을 때는 믿음이고 뭐고 다 던져버린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음모 앞에 허물어집니다. 결국은 자기 과시의 눈이 멉니다. 결국은 자기 체면 재통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은 권력이 더 필요합니다. 결국은 말이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증거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지켜져야 됩니다. 말씀이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은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버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버리기 싫은 거예요.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인생들은 먹고 살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깔끔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소가 없으면 어떻게 쟁기질을 해요? 어떻게 씨를 뿌려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지 왜 없어요?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건, 이미도 신앙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극복했던 앞섰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상하듯이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데, 고난과 시련은 특별한 일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포기할 일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기꺼이 하고 싶은 것도 내려낼 게 있어요. 신앙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불사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어주는 것도 고맙지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따를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요. 어제는 이겼으나 오늘은 또 새로운 환경에, 같은 도전이지만 어제와 오늘이 달라 오늘은 나약한 모습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도 커요. 이렇게 헤로디아처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엿봅니다. 결국은 음모 앞에 무너져요. 자기 과시욕에 허물어져요. 권력에 눈이 멀었으니까 결국은 그 외의 것은 다 팽개쳐버립니다. 체면 채통이 더 중요하답니다. 쥐뿔이나 개떡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목을 자르라고 명령하게 이르게 돼요. 이런 일들이 왜 오늘 시대에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느냐 묻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너도 주님을 따르겠느냐? 너도 말씀을 쫓아 살겠냐고 묻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좋아하지만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주일날은 나름대로 직분을 강조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면 정치판이든 경제든지 일상에서 보는 것은 예수 믿는 인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어차피 나설 바에는 까짓거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목이나 끌자, 그런 짓거리. 정치꾼들이 그렇게 합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주변에 처세술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얄팍한 잔머리로 살아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목사는 늘 정신 차리고 설교해야 되겠다.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이 여리고 젖을 먹어야 될 어린 신앙은 토닥거리고 또 가르쳐주고 살펴줘야 되지만, 또 하나 이제는 성장한 양들은 딱딱한 것을 씹어먹을 수 있는 치아를 갖고 있는 그런 성장한 양이라면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힘을 쓰도록, 근육을 쓰도록, 땀을 흘리도록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 중에 예배의 자리에서는 못된 양의 탈을 쓴 이르도 있다. 그런 그들에겐 경고해라. 그리고 쫓아내버려라. 단호하게 말해야 된다. 그래야 어린 양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다 자란 양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염려했다 이런 말에 농락당하지 말아요. 말씀을 듣고 찔렸어. 그래서 어때? 집구석 가면 똑같은 짓 하는 걸. 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렵더라고. 근데 어째 밥 한 개 퍼먹으면 잊어버리는 걸.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는데 내놓지만 빌라도도 예수님에 관해서 두려운 마음도 가졌었어요. 요한복음 19장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우면 무슨 소리겠어? 장난치지 말라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내놨는데 뭘 그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근심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 모가지를 따르라고 지가 여러분 명령하는데. 이런 세상에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는 도전을 받을 수 있으니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이 말씀에 잠시 반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같은 편이라고 말하지 마라. 밖에 나가면 결국은 별 볼 일 없어. 체면이 더 중요하고 집구석이 더 중요하고 내 새끼가 더 중요하고 남편이 더 중요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결국은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버리고. 이런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일에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고린도 15장 58절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크게 아멘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도 힘써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말씀으로 분별하여 선포하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지키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